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시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너 사이에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와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와가 있죠. 넌센스 퀴즈였어요. 말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나, 너 관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나, 너의 관계도 있지만 나, 그것의 관계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고 대화가 없는, 대화가 단절된 관계를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끼리는 서로 대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하고 대화합니까? 또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하고도 같이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대화가 되질 않죠. 일방적인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갔으면 상대편의 말이 나에게 올 때 이것을 쌍방통행이라고 얘기합니다. two-way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혼자만 얘기하는 것은 독백이라고 얘기해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한 길로만 얘기하는 거죠. 가기만 하는 거고 오지는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얘기하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 복종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화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 인간을 그것으로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 타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나서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죠.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봤는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있었지만 강도 맞는 사람이 거기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를 너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한 사물에 불과한 그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 그것, 대상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너 관계로 본다면 다릅니다. 가장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졌다면, 긍휼지심을 가지게 됐다면,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두 사람은 보고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본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본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이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로 보느냐, 그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픔을 싸매주고 돌보아주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그 상처에 붓고 뭐해요? 싸매고 또요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돌보아주니라.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 여행을 해야 되니까, 여행자이기 때문에 계속 여행해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그랬어요. 그는 비록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여전히 그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서로 한 마음을 품을 때 너와 나 사이에 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5가지 단어가 나오죠. 빨갛게 칠해놓은 게 바로 5가지 단어예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자, 이렇게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들이 가장 효용 가치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맨 앞에 저 앞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효용 가치가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권면할 때 잘못하면 훈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면 훈계가 되지 않아요. 위로해 줄 때 어떨 때는 그 위로가 아주 가식적인 위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위로하면 그것은 가식적인 위로가 되지 않아요. 교제도 마찬가지고 긍휼도 마찬가지고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때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도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에 바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 될 때 그것을 한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면 그 한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맞춰주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때요? 네? 한 번, 두 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하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쌓이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그냥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에 뭐가 맺힌 것 같아요. 가서 의사에게 가서 진찰하고 다 해봐도 진료를 받아봐도 아무 증상이 없대요. 뭐가 없대. 근데 나는 뭐가 얹힌 것 같아. 밥을 먹어도 뭐가 체한 것 같고. 근데 소화도 잘 된대. 근데 체한 것 같아. 화병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 일방적으로 맞춰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한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키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큰 사람은 자르고 짧은 사람은 늘려갖고 맞출까?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딱딱 맞춰지면 예수님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이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만큼 되고 저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마음이 같아져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을 품게 되고 뜻을 합하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있는데 맨날 만나면 자기 얘기만 쫙 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죠.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기도 하고 상대편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소통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돼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같은 사랑, 그래서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개비해야 돼. 개비. 바꿔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면 우리는 그냥 한 마음이 돼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그래야 자기 비움이, 나와 너 사이에 자기 비움이 있어야 돼요. 내 주장만 일방적으로 막 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워내야 돼요. 뭘 비워내야, 하나님이 뭘 비워내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고난이나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비워냄이 없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은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 0점, 제로,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100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헐어버리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0점을 맞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비워내고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는 얘기가 바로 비워내라. 이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이 자기를 비워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신 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비워낼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럴 때 바로 새로운 것으로 나를 채울 수가 있어요. 비워야 채우죠.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더 채워요? 채울 수가 없죠. 비워낼 때 채울 수가 있어요. 비워낼 때, 내 것을 다 비워낼 때, 나의 옛생활을 비워내고, 나의 죄를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워내지 않고, 여전히 채워놓고 있어요. 채워져 있는 만큼, 채워져 있는 욕심의 덩어리가 있는 만큼, 죄의 덩어리가 있는 만큼, 옛생활의 모습이 있는 만큼 성령께서는 채워질 수 없어요.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비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날마다 살아나거든. 날마다 욕심이 살아나고 날마다 못된 습성이 살아나서 날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소갈머리가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으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새 출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내 고집을 죽여야 돼요. 비운다는 거죠.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살게 돼요. 세 번째는 나와 너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돌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부부가 다 잘하죠? 남자도 잘하고 여자도 잘하고 다 잘하죠? 예,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너무 잘하네. 너무나 다 잘해서 잘났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지가 못해. 어떻게 하나가 되갑니까? 서로 나한테 맞추라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서로 상대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내 주장을 좀 굽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좀 받아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좀 굽히고 상대의 마음을 좀 받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다듬어지면서 못난 것들이 깎아지고 그래서 둥글둥글한 자갈돌처럼 둥글둥글해질 때 같이 있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못난 것이 뾰족뾰족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서로 찔러대면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못 산다. 그리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깎아줘야 돼요. 같이 다듬어줘야 돼요. 한 사람만
한 사람은 다듬어주는데 한 사람은 계속 찔러.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아파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병이 나가지고 맨날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허리도 아팠다가, 다리도 아팠다가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런 거예요. 함께 맞춰줘야 돼요. 함께 깎아줘야 돼요. 함께,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어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봐준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케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케어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케어받아야 돼요. 내가 케어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가시가, 나도 모르게 정말 뾰족뾰족한 것들이,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말을 통해서 나가요. 행동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그 뾰족한 것을 받는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케어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케어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케어받아야 돼요. 내가 케어받을 때 케어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케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내가 케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레위기 29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사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 입장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치를 새벽 집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봄을 받는 것,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돌봐야 돼요. 그게 진짜 돌봄이에요. 케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거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안 자네 저게. 그럼 어떻게 해? 이불을 덮어버려? 그게 케어예요? 아니에요. 아동학대죠.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맛이 없다고 안 먹네? 너 밥 먹어. 그래갖고 숟가락으로 퍼서 억지로 집어넣어줘. 케어죠 그게? 학대죠. 아니, 좀 늦게 먹고 또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으면 그렇게 먹지 마라. 이따 간식 먹어. 그렇게 해주면 케어가 되지만 억지로 다 먹어라. 억지로 해라. 스케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대로 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돌봄이 아니에요. 케어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규칙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케어받는 사람, 돌봄 받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케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관용으로.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이의 인격권, 자유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격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저 사람도, 내가 돌보아주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돌볼 때 진정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관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관용.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를 통해 우리가 됨으로 진정한 나가 된다. 어디에 써 있더라고요. 나는 너를 통해 우리가 되고 그럴 때 진정한 나가 된다.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와 함께 부딪히며 우리가 될 때 진정한 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에게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른 것은 어려워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제로 베이스 0점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너를 소중한 존재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돌봄같이 너를 돌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내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나와 너 사이에 꼭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진정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